나눕니다. 여호와 샬롬.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니까 좀 허전하네요. 예, 규정 앞에 다들 바쁘셨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자 이제 두려움 속에 풍랑과 싸우면서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풍랑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느라 얼마나 정신들이 없는지 몰라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다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배 위에 오르셔서 풍랑을 잠잠게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좋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풍랑 중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적을 행해서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응답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위기가 없는,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없어요. 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염려, 저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우리가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도 없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풍랑을 만나서 위기 속에 있을 때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능히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이 지어질 때, 천지가 창조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도 복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도 악한 것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뭐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요. 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노래하는 자로 또 희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절망 중에 위기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이다 보니 앞전이 있다 보니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기 가운데 또 힘들어서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문제 앞에 낙심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안심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그죠? 참 어려운 막 힘든 소식들만 전해 듣고 또 국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 뉴스도 안 봐요. 예. 그러나 그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선장한테 말을 했어요. 가지 마라.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탔잖아요. 베스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선자가 선주가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지금은 항해해도 괜찮다, 된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가지 못하고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강풍을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바다 위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초기에는 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어떤 일을 할 때 다 희망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조금 지나면 다 괜찮을 거야.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풍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을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들의 짐을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짐을 다 바닷속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문제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많은 재물들을 그 재산들을요 다 바닷속으로 던져야만 했어요. 그 배의 선장도 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노까지 노를 저어야지 배가 가는데 노까지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배를 젓는 그 노까지 다 버리고 나니 보니까 여러분 노가 있어야 노를 저어서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까지 다 버려 바다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우리의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제수의 몸이지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가질 것이고 생명은 너희들은 다 살 거다.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배가 떠날 때 떠나면 안 됩니다. 강풍을 만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가 맞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맞을 수가 있겠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제서야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사도행전 27장에서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예,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인된 몸이지 않습니까? 그 황제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배가 뒤집어질 일이 없고 너희들의 목숨이 상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손을 잡아주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기도의 공력이 쌓이면은요,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공력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고요. 또 아무리 내가 원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면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예,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예, 샬롬의 평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나는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묻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를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이유는요. 그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속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기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김집사야 안심하라. 또 박집사야 안심하라. 그리고 저에게도 현순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풍랑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는 또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또 하나의 풍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와 이 맞닿는 이스라엘 이 산악지대를 지나면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밑으로 꺼진 땅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지중해 바다보다 마이너스 250m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바람이 산악지대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이 강풍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타고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마이너스 300m 더 낮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요단강보다 더 낮겠죠? 마이너스 400m라고 하니까. 그래서 250m의 갈릴리 또 300m의 요단강 점점점 내려가서 마이너스 400m인 사해 바다로 모이는 건데, 그런데 이 사해 바다에서는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분이 점점점 쌓여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를 타고 오던 바람이 갑자기 큰 강풍으로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물은 배 뒤편을 고물이라 하고요. 또 배 앞편을 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느라 참 힘드셨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과 또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어주셨고요. 치료해 주셨고요. 또 밤이 되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 가르치시고 또 새벽이 되면 어쩌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강풍을 만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다행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아주 다급하게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제자들은요 강풍이 불어닥쳐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강풍이 부는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풍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풍랑이 순식간에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접목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풍과 풍랑을 잠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니 우리 가정에 고난을 갖다주고 위기를 갖다주는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시는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신기하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놀랍지? 그러지시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죽을 성 싶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디까지 어느 자리에까지 신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좋은 상황에 있으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보게 되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서 TV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풍랑이 몰아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 또한 어떤 풍랑이 오고 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저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요 두렵고 무섭고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풍랑과 위기를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날이 갈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한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태보가 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또 한 걸음씩 더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 내가 만들었지만 참 특이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이제 그 뗏목을 이렇게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그냥 못 건너니까 나무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하늘을 날고 싶어서 또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요. 막 타고 다니지 않나. 하늘을 날고 싶으니까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특이한 존재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문명이 발달이 되었고 의술이 발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또 그것을 타고 다니고 또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터 게임들도 하고요. 참 별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별종인 것은, 여러분, 번지 점프 저도 되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할란지 모르겠는데, 번지 점프라는 것이 참 그것은 발에 끈을 묶어서, 그제 어떤 거예요? 발에 끈을 묶어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는 것이 번지 점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몇 해 전에 뉴스에도 났잖아요. 그 가평인지 어딥니까? 청평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이 다리에다 끈을 묶고 뛰어내리다가 물속에 빠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묶은 끈을 믿었기 때문에 뛰어내린 건데,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끈을 믿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그 끈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내 발에 끈을 묶었지만요, 그 끈이 번지점프, 그 기둥에 묶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발에 끈을 묶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어느 순간 내려갔다가 튕겨서 다시 올라오겠지 했는데 곤두박질로 그냥 물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만 믿고 뛰는 것이 신뢰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위험해 보이지만 믿고 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번지 점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묶여 있는지 안 묶여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위험해 보이지만 믿고 뛰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번지 점프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유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아유 저 사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뭐 죄에 대한 책가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저 앞부때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그러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번지 점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을 주면 모를까. 그 돈을 준다 해도 뛰어내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 환경을 이기고 또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또 희미한데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